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속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죄를 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단번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그 속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약의 반복되는 제물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이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또 화목제 등 죄와 부정을 덮기 위해 계속 드려야만 했던 그 5대 제사가 있어요. 또 피 없는 제사로서 그 소제와 피 있는 제사 모두 반복되죠. 이유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덮는 역할만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그 반복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더 이상 반복된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성도의 삶에서는 반복된 회개가 필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의 속죄는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성도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회개를 통해 정결을 유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에는 반복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반복적으로 드리죠. 신약에서는 단번에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의 그 피. 구약에서는 죄를 덮어요.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죄를 영원히 제거한 거예요. 그 단회로 완성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 공로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구약의 는 그 외적 정결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적 정결인데 이것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는 반복되는 제물로 죄를 덮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속죄가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반복된 회개가 필요하며 이는 구약의 반복된 제물과 대응되는 신약적 정결례라. 신약적 정결례라. 여러분은 신약 성도의 삶에서 이 반복된 회개를 예배에서 강조해야 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 깊게 실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짐승의 피로 속죄된 구약이 있고 예수의 피로 의지하고 속죄된 신약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방식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덮었어요. 짐승의 피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잠시 덮는 역할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제사장보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신약의 속죄 방식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더 이상 반복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성령은 예수 공로를 믿는 성도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며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또 한번 표로 만들어 볼게요. 구약적인 것은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요.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영원히 씻었어요. 구약은 반복된 제사, 신약은 예수님의 단번에 제물을 드리신 단번 속죄. 외적 정결, 신약은 성령의 내적 정결. 구약은 죄사함의 그림자라면은 신약은 성령의 은혜와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덮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받고 성령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것이 완성된 속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강제점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확신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령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의 단번 속죄, 성령의 은혜로 회개의 연속.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사하는 것을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되었어요. 성령의 은혜와 회개의 연속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의 연속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고 의지하면서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정결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유지해 가야 돼요.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점진적이에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은 우리 마음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로 인도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죠. 그리고 예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의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 그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번 반복해 볼게요. 구약은 반복된 죄를 덮고 제사는 반복되고 외적 정결이라면 신약은 예수의 단번 속죄, 죄를 영원히 제거, 회개 반복, 성령의 은혜로 내적 정결,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봤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단번 속죄는 구약의 반복된 제사를 완성했고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속성을 통해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이 반복되려면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거스틴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은 그걸 죄를 볼 수 있는 그 거울이라고 이렇게 비유했다고 그랬죠.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등등 이걸 자주 언급했는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거울인데 그 거울을 보면은 내게 어디가 더러워져 있는가, 어디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죠. 물로 씻어야 되죠. 성령으로 씻어야 되죠.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약 성도의 삶에서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의 단번 속죄 확신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나요? 이런 측면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와 반복되는 회개예요. 말씀하신 반복된 회개는 신약 성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성도는 성령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된 회개와 관련된 선구죠. 요한일서 9장 앞서도 2번 제가 열거했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도의 삶 속에서 반복적인 죄 자백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물질을 바치고 뭐 등등.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유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는 헌신도 하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헌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떤 거래적인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게 증명된 게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그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 기반 하에서 그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거룩함으로 정복해 갔지만 중세에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선행으로 다시 말하면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아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복을 받고 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사회가 그냥 다 부패해 버리잖아요. 그 중세교회가 태동에서 나온 것이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는 완전히 신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문예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모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예술도 모든 학문도 과학도 이렇게 발전된 것 같지만 그 향락은 그 화려함은 극에 달하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세속에는 모든 권력자들도 그 향락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죄속함을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것은 은혜다.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그 관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압 시험을 받으라. 회개는 단위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의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그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자체가 반복적으로 죄 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삶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일이 또 나타나요. 그렇죠?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타락과 변질과 그렇죠? 멸망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반복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굳건히 한다는 사실. 신약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구약의 반복된 죄물로 드리는 그 속죄를 완성한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반복된 회개, 성도는 삶 속에서 죄를 깨닫고 날마다 돌이키는 과정이죠. 반복 회개는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경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반복된 회개의 삶을 예배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또 개인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실천하는 것은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화는 반복 회개를 보여주는 그 성화와 반복 회개를 보여주는 선구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죠? 회개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성화의 과정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인 협동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리도록 따라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어떤 그 힘으로, 지혜로 이렇게 동의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들을 자꾸 신인 협동설로 이렇게 우리가 뭐 협조하는 것으로,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살필 것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살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그 조명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9장의 수도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거,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 깨끗하게 되는 거,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이거든요. 성화는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성숙해가는 성화의 길이죠.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구원의 기초죠. 그것은 죄 사함의 완성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반복된 회개, 성도는 삶 속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 많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에요. 성화는 날마다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도가 성숙해져가는,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약의 성도의 성화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위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성화의 길에서 더 중요한 강조점이 회개를 통한 정결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일 열매 맺는 삶이라고 보시나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닮아가기요. 성화는 뭐냐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닮아져가는 것이죠. 반복되는 회개와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기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제가 반복합니다. 구약의 반복된 죄물은 죄를 덮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완성된 속죄요. 완성된 속죄, 영원한 속죄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성령의 은혜와 반복된 회개죠. 성도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깨우고 죄를 깨닫게 하며 날마다 회개로 정결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이에요.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빌립보서 2장 12장 14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성화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종합해 봅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 구원의 기초, 죄사함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반복된 회개, 날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정결하게 됩니다. 성화는 회개와 성령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결론적으로 신약의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 위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성숙해가는 성화의 길이며 그 목표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더 본질적인 강조점이 회개를 통한 정결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좀 묵상해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없는 성화가 있을 수 있을까? 회개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회개와 성화의 관계. 예수님은 단번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완성된 속죄예요. 성화는 이 속죄 위에서 이 속죄가 토대가 되고 이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안에서 성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성화는 불가능해요. 성화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로 거룩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회개가 없다면 진정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와 성화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죄는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와 맞서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죄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더럽히고 있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더럽혀진 것을 씻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면은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변질되고 타락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와 성화의 연속성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것, 점진적인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더럽혀져요. 죄된 성품은 자꾸 살아나죠.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돼. 이게 되지 않으면은요, 더러워진 것을 그냥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 더 냄새나고 그냥 추하게 더 이렇게 그냥 썩어져가는 멸망해져가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뭐냐면 그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로 이렇게 중매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결론, 회개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어요. 이 회개의 중요성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성화는 반드시 반복된 회개와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자, 봐봐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교회는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 교회는 돈만 그냥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성공하고 자기 축복하고 자기 잘 되려고만 애쓰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한 이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성화의 그 단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것은 후일제 재판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영화에,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이 성화에 달린 것입니다. 회개는 성화의 출발점이자 지속적인 과정이고, 성화는 회개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열매죠. 결국 성화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화의 길에서 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태도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과 열매라고 보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의 성화 이해죠. 기독교 강요 3권 14절 3권 14장 18절이죠.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영원한 속죄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갈비는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로 성도가 거룩해져 간다고 그랬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중보로 간구하시죠. 도우시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성화의 과정은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과정이에요. 갈비는 성화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라고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변화, 이게 성화예요. 성화와 선행이죠. 칼빈의 후예들은 인간의 선행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참된 성화는 성령으로 중생한 자만이 성령으로 중생한 자의 선행에서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선행에 대한 그 네 가지 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선행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이웃을 돕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연적인 거. 또 시민적 선행이 있어요. 공동체 유익, 법과 제도를 따르는 선행이 있죠. 또 외적 선행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도덕적 행위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중요해요. 참된 선행은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 역사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선행이 네 번째 있어요. 선행을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자연적인 선행, 시민적 선행, 외적 선행, 이거 있어요. 그런데 참된 선행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 성령 역사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이 선행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캡처해서 한번 참고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이나 명목상 신앙은 성화가 아니며 성령 역사로 마음에 변화된 자만이 참된 거룩함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입니다. 성화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예요. 성화는 단순히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이에요. 갈비는 성화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의를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죄를 죽이고 의를 따라간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기반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품위와 품격, 그 위상, 그 기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연결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있고,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결론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위에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성화는 회개 없는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 회개와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길에서 더 본질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날마다 회개하는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열매라고 보십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자고요. 이런 생각하면서, 이런 거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자고요. 소위례문답 86문 87문에서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소위례문답 86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명예, 권력을 얻어야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쾌락을 즐겨야 그게 행복하다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이 사전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 질문과 그 답변이 소요리문답 86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내가 갖는 믿음, 이것은 뭐 돈 벌어야 된다, 뭐 출세해야 된다, 뭐 쾌락을 뭐 해야 된다, 뭐 행복해야 된다, 그건 내 믿음이고, 은혜로 오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 얻는 은혜예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은혜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그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점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즉 구원의 기초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소위례문답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이냐? 아니, 모든 종교들이 뭐 참회한다, 뭐 회개한다, 뭐 이렇게 뭐 마음을 바꾼다, 뭐 등등 다 가르치는 그 도덕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종교적인 그 회개가 아니고, 도덕적인 그 회개가 아니고, 철학적인 회개가 아니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 얻는 은혜예요. 이것도 이게 성령 역사 없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조명하여 줘서 이것이 죄다, 그런데 내 죄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하고 성령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는 이 정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보응을 받은 사람들, 성령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자기 죄를 참으로 깨닫게 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린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 자기 자신 앞에서, 어떤 국가 앞에서, 이것 아니에요. 어떤 사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이걸 그렇게 버리게 되면요, 굳은 결심이 와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순종한다. 새롭게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격점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 성도가 성숙해지고 결국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져 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다. 86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붙잡는 것이고, 87문은 성령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문답은 함께 믿음과 회개가 성도의 삶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믿음은 구원의 기초이고 회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소유의 문답 86문, 87문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성숙해가는 성화를 균형 있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삶에서 더 본질적인 간격점은 믿음으로 단번 속죄를 붙잡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회개하며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는 의미죠.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도움을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사하시는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이어져야 되죠. 로마서 8장 29절에 믿음은 단번 속죄를 붙잡는 확신이다면 회개는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 소요리문답 86문은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붙잡고 회개할 때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삶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그 보좌의 중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개와 성화의 삶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은 답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 이런 그 묵상, 그러죠? 이런 도전 받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믿음은 단순한 의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단번 속죄를 붙잡는 것이고 회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86문에서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을 보좌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을 붙잡고 회개할 때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뇌와 고민 속에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화와 회개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강조했어요. 자신이 복음을 위해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바울 같은 믿음을 갖고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여기서 죽노라는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죄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죠. 자아의 죽음. 성화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죠. 자기 부인하자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막 돈 벌게 해주십시오. 막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 길은요, 불타 없어질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현세와 내세가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십니까?
이런 것 알자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겁니다. 성화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성회를 열어놓고 그냥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막 헌금해라 축복한다, 헌금해라 축복된다, 막 그러고 그냥 막 그게 그냥 막 축복 기도를 해대고, 그냥 우리는 이런 거짓에서 그냥 그만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이게 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간다고요? 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복된 회개와 그 성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응? 날마다 죽는다.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바울이 장차 받을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에서 뭐 말 한마디를 하면 권위가 있게 되고 그런가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뭐 이렇게 될 것인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썩어갖고는 아무리 교회에서 뭐 말을 해도 들어 먹으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오히려 그냥 비판만 받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함이지.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종합해 봅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종노라는 반복된 회개와 성화의 삶을 요약하는 고백입니다. 성화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경이 아닌 다른 문서에 바울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면 간질병 환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회개 기도할 때는 그냥 간질하는 사람처럼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거품을 토하면서 그냥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거예요. 간질한 사람이라고. 우리 전라도 말하면은 질알병한다고, 바울이 질알병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고 찬양해줘. 응?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죽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성화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위에 날마다 회개하며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을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 자아 부인을 강조하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로 보는 것을 더 중요한 본질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고요. 총체적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입니다. 구약의 반복된 제사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성도의 구원은 이 단번 속죄 위에 확고히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반복된 회개죠. 성도의 삶은 여전히 죄와 싸움 속에 있습니다. 성령은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반복된 회개를 통해 정결케 하십니다. 회개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성화의 출발이자 지속적 과정입니다.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와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곧 자아의 죄를 죽이고 날마다 회개와 성화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의 목표는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의 동력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에요. 성도의 회개와 성화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화에 따르는 견인, 견고한 인내를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견고한 인내,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살 수 없는 은혜들이다. 결론, 믿음은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붙잡는 확신이에요. 회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새로워지는 과정이에요. 성화, 반복된 회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부활, 성도의 회개와 성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소망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날을 바라. 따라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은 죽음을 각오한 헌신과 동시에 날마다 회개하며 성화로 나가는 삶을 함께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총체적 결론을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 적용할 때 더 본질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부활의 신앙 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회개하며 성화로 나아가는 실천이라고 봐야 봅니까? 우리 이런 고민하고 이런 묵상하고 성령님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속죄와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제물과 신약의 회개, 또 짐승의 피, 예수의 피, 성령 은혜 역사, 예수님의 단번의 속죄, 성령 은혜로 회개의 연속, 속죄와 반복된 회개, 성화와 반복 회개를 보여주는 성구, 예수님 닮기, 회개 없는 성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기독교 강요에서의 그 성화의 그 의미를 살폈습니다. 소요리 문답 86, 87문을 통해서 또 성화와 회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 개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생각하고 바울처럼 고뇌하면서 바울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총체적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사랑, 은혜, 축복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간질하는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 기도와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그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찬양은 우리가 잘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바울의 그 신앙과 그 회개와 그 결단과 그 순종은 우리는 잘 모르고 잊혀져 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개개인들은 예수님 닮아가고 교회에서는 예수님 향기를 날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이 망해져가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